오늘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교리를 다루었고 3장과 4장에서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실천의 문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됩니다. 그러니까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됨을 밝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참고 견디며 그의 사랑을 온전히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생활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생활은 어떠한가? 개역개정 4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는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위의 것을 중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것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둔다는 의미가 위의 것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치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가 틀린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어떠한 상태가 행복하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 자체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가?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불행인가?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 주님께서 생각했던 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둔다는 뜻이며 곧 그것은 옛 사람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 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새 사람의 생활을 입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개역개정 사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지체들이 생활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이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화를 잘 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집니다.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땅의 것의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습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한 말씀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탐심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아를 앉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의 1조의 생활입니다. 알고 보면 10의 1조의 생활은 돈을 10분의 1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가 아닙니다.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의 생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조의 삶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상숭배이고 큰 잘못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땅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세상 것을 쫓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곧 분과 화를 내는 것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을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다른 여러 범죄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또한 거짓말의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재판에 유리하고 자기의 판단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양쪽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한쪽은 참이고 한쪽은 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지도자들 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범죄의 죄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짓말에는 하얀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고 까만 거짓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개를 다 거짓해서도 거짓말이고 0.1개를 거짓으로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새 사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완전히 자라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복된 경험을 하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쉬운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이제 앞장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할례, 무할례 등의 의례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며 문명인과 미개인의 차별이 없으며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인종의 차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와 무할례, 자,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개역 개정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몸의 본질 이 자체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어리 위에 무엇을 옷 입어야 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위에 사랑의 띠를, 허리띠를 이렇게 딱 매서 이 옷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과 똑같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을 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할 수 없고 자비로울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용서의 옷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모순된 점은 믿음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알고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믿음과 삶에 대한 내 자신의 모순점에,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모순점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엄격하게 말해서 믿음과 실제 삶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이나 인격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믿음과 삶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 믿음과 삶이 조화롭다, 일치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은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은 균형 잡히고 안정된 생활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노인이 그 젊은이의 소원을 묻자 그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그냥
웃으면서 느긋이 지그시 지켜보면서 청년에게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청년, 평안이 없이는 청년이 소원하는 그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그리스도인과 좋은 친교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형제, 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남녀가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얻는 행복, 그것이 매우 큽니다. 그 행복이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33편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133편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는 행복,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불행한 것이 성도끼리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한 스스로가 회피하고 있는 건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큰 유익을 얻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니스트의 큰바의 얼굴처럼 그 성도를 본받아서 내가 그 성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악한 사람, 비굴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술에 임박힌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성한 활력소가 되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여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고 자랑할 조건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자랑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고 묻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는 33살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이 보네프 목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교제로, 그리고 감사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